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중에서 탕자 돌아오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스스로 탕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어 원제는 탕자의 귀환으로 앙드레지드가 1907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앙드레지드는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작가 중 하나지요. 탕자 돌아오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지드가 소설가적 상상력으로 다시 쓴 작품입니다. 이 비유는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이기도 하지요. 우선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와 앙드레지드가 쓴 소설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소설에는 앙드레지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와 지드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어려운 종교적,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탕자 돌아오다는 보통 작품을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드가 며칠 만에 쓴 짤막한 단편 소설이지만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습니다.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가 성경의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소설에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같은 소설이죠. 같은 사건인데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 사람이 본 이야기와 저 사람이 본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성경은 의로운 사람보다 죄인이 참회하고 돌아올 때 더 반기시는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고 죄인들도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에요. 그런데 앙드레지드는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게 죄인을 받아들이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앙드레지드는 아들이 왜 집을 나갔으며 왜 다시 돌아왔는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본 이야기와 탕자,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라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과 소설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대체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탕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지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에는 무언의 교회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서문에서 앙드레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서 그런 신앙심을 요구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내 그림자 안에서 이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림 한 귀퉁이에 그려진 어느 기증자처럼 나는 내가 그린 이 그림 속에서 탕자와 짝을 이루어 그와 같이 미소 짓는 동시에 얼굴이 눈물범벅되어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기증한다거나 제단 뒤에 놓을 제단화를 바치곤 했습니다. 기증자의 요구에 따라 화가는 이 사람들을 그림 속에 그려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개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나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앙심의 표현이자 복을 구하는 마음의 반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작업비를 대고 기증한 사람과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이 동일인이듯이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탕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탕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둘이 서로 단짝이고 내 마음 내가 알아, 너만이 날 알아주는구나 하며 씩 웃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구하다가 좌절해 무릎 꿇는 자들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짓는 미소라는 점입니다. 미소와 눈물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도 탕자의 마음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 탕자의 마음은 성경 우화를 가지고는 모른다. 집 나가본 인간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드는 휴머니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버지와 형의 시점에서 탕자를 이야기하는데 소설에서는 탕자 자신의 시점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의 아우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탕자는 집을 나갔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붙잡고 행복을 주셔도 인간이란 이런 행복 다 버리고라도 내 인생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행복해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 당신의 동산이 아닌 나의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비극이고 비운이라 할지라도 이 행복 버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휴머니즘이거든요. 이것이 극에 달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공낙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발의 사상입니다. 앙드레지드가 지상의 양식에서 그랬지요. 너의 가족, 너의 방, 너의 과거로부터 너를 닮은 모든 것에서부터 뛰쳐나와라. 이게 출발의 사상이거든요. 이 소설은 바로 신낙원, 즉 낙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낙원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유토피아를 거부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역사이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데 거기에 눈물과 뒤범벅된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으면 언젠가는 파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자기의 침실, 먹고 입을 것에 맑은 물이 흐르고 언제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고 싶었던 정원을 이야기하다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인색한 형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형은 탕자가 다 탕진해버리지 못한 재산을 자기 손에 쥐게 되리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좋은데 형은 싫어합니다. 여기서 형은 유물론자, 상속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 자기의 다음 세대의 아버지 역할, 가부장 노릇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질서를 부르짖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찌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교회 지도자가 바로 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복종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장차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상속자에게는 강한 반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와 유럽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무릎 꿇습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형한테는 대들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를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비유와 소설은 가족의 구성이 달라요. 소설로 말하면 캐릭터가 다르죠. 성경에는 아버지, 형, 동생만 나옵니다. 하지만 소설에는 아버지, 형, 탕자, 막내 동생, 어머니가 나옵니다. 여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시점에서는 이쪽의 가족 구성이 더 현실에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역할도 성경의 비유와 다르지요. 세 번째로 이야기의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은 내러티브가 있는 우화로 썼어요. 스토리텔링이지요. 소설은 연극처럼 묘사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그리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내면 심리를 대부분 대화로 그려냅니다. 앙드레지드는 소설에서 대화를 많이 쓰는 작가이지요. 감성이든 지적인 것이든 사건이든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아주 리얼한 현장감을 줍니다. 성경의 비유와 달리 소설은 4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탕자의 대화, 형과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 마지막으로 동생과의 대화. 이렇게 대화 1, 2, 3, 4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 형과 대화할 때, 어머니와 대화할 때,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동생과 대화할 때 주제는 똑같더라도 이 4사람의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어머니는 카톨릭의 마리아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로구나. 형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우던 교황,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버지가 물어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 곁을 떠났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지 곁을 떠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존재는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집에 있는 아버지, 자신이 그 뒤를 이어 장차 상속자가 될 아버지를 떠나기는 했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사랑은 그대로이고 아버지를 믿는 신앙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탕자 돌아오다는 반기독교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버지를 왜 떠나갔습니까? 아버지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제도, 울타리에 있는 아버지는 의미 없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고 종살이 할 때도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참된 아버지이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떠났니?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가도 계시고요. 너는 교회를 떠났잖니? 그 집에만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즉 아버지와 그 집은 다릅니다.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형이 있는 곳이고 언제나 그를 가두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가둬놓고 형이 대변하는 아버지를 놓고 그 집을 떠나서는 아버지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집을 떠나서는 평화와 행복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숨막혀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은 재산을 우습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재산이 나의 행복이 아니니까 내버린 것이에요. 물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노름해서 다 버리겠어요. 이까짓 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따져보면 돈을 물 쓰듯 낭비하는 사람이 사실은 반물질주의자이고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적금 들고 하는 사람이 돈의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시점을 바꿔보면 참 우스워요.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낭비가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은 물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소설에도 나오지요. 내게 주어진 것만 없앴지 남의 것을 없애지는 않았다고요. 둘째 아들은 그런 물질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탕진했습니다. 그가 쾌락으로 바꾸었다는 아버지의 황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이자 지혜의 언어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들, 특히 예술가들이 자주 취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헤도니즘,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쾌락이란 단순한 육체적, 세속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의 기쁨을 포함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생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생이 지겹고 죄스러운 사람이 또 무슨 생을 살아요? 생이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지극히 아름답기 때문에 더 살고 싶고 영생을 배우고 싶은 것이지 요즘처럼 살래도 살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부활해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생이 얼마나 멋지고 빛나는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관념적으로 만든 교회, 성당 모두가 인간이 만든 집이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천지 창조 때의 자연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서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아버지가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럽의 강력한 종교 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종교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구해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니체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앙드레지드처럼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 없어요. 배덕자, 좁은 문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드는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로 들어왔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할 때는 아버지 사랑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도토리처럼 거친 음식을 먹어야 송아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맛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도토리 맛을 알아야 송아지 맛을 아니까 송아지 맛은 도토리 맛, 바로 야생의 도토리 맛이지요. 그러면 형과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복종했어요.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서 한 팔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손을 치켜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에도 그리고 아버지께도 중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놈이에요. 다만 저를 하인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형과의 대화는 180도 달라져요. 아버지에 대한 복종은 형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형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순교자가 생기고 마르틴 루터 같은 교회 개혁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는 오만하다. 왜 규범 안에서 살지 않느냐. 규범을 벗어난 놈은 전부 오만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은총에서 벗어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형님이 있으라는 이 집에서는 나 자신이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다른 땅, 다른 문화를 꿈꿨고 한껏 뛰어다닐 수 있는 길, 아직 뚫리지 않는 그런 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듯한 새로운 나 자신을 상상했지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것이고요. 자신도 모르는 어떤 땅, 형님이 있는 땅과는 다른 땅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규범의 땅이 아닙니다. 규범을 벗어난 땅입니다. 혹은 때 묻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 곳, 아니 인간이 길들여지지 않는 곳, 인간들이 살지 않는 곳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집과는 또 다른 세계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형들입니다. 앙드레지드는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때 그 시디신 야생의 석류 맛을 안 시인이고 소설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탕자를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집을 나가고 뛰쳐나갔던 탕자의 아픔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이 처절한 슬픔을 우리는 소설가가 있기에, 앙드레지드가 있기에 지금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아니라 문학이, 목사님이 아니라 문학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보통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야생의 석류가 그 광야의 갈증 속에서는 어떤 사과, 어떤 송아지 고기보다도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집을 뛰쳐나갈 때 만나는 광야 어딘가에 있는 야생의 석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생명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에 열린 뉴턴도 모르는 어느 작은 열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맛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 돌아오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여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 중에서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미제라블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